하지만 제가 뭐 레슨한다기보다는요. 최근에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한테 받았던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그런 인사이트들이 몇 가지 있어서 너무 나누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읽으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통독도 하시고 우리 차미정 형수님이 올려주시다가 요새는 혜원이가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 걸 봤는데 통독하시는 분도 있고 성경을 이미 다 읽으신 분들도 있고 신약을 많이 읽고 구약도 읽으신 여하튼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성경 읽으실 때 도전되는 구절들이 있으시죠? 나는 이거는 정말 못할 것 같다. 아마 그런 도전되는 구절들이 아마 발견될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부인을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이런 건 아니시겠죠? 뭐 남편을 사랑해라 이런 건 아니시겠죠? 어떤 구절들이 되게 힘들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되실 때가 있나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동주 형제가 제일 먼저 보여줄 첫 번째 PPT의 구절이 보면 볼수록 항상 난 정말 이거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이게 나는 항상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이거 좀 기쁘게 살 수도 있지만 뭐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뭐 쉬지 않고 하겠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 이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주님 안에서입니다. In Jesus. 근데 우리가 어떤 문장이나 그런 거에 in Jesus, 주님 안에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 의미가 완전하게 바뀔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느껴서 오늘 주님 안에서라는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안드레아스한테도 가끔 통화하거나 뭐 문자할 때 이런 말 씁니다. I love you brother 이렇게 쓰는데 꼭 뒤에 in Jesus 이 말을 붙여요. 그냥 형제끼리 사랑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뒤에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 붙으면 굉장히 리즈너블하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동주 형제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세요. 사실은 이 구절도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 뒤에 바로 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이 뒤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구절은 항상 이 구절들을 읽을 때 굉장히 간과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기쁨을 어디서 추구하는지, 주님 안에서 추구하는지, 아니면은 금전적인 안정이나 직장의 안정이나 뭐를 사고 부를 축적하고 이런 데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지,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 기쁨이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이 레슨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봤는데 제가 기뻐할 때는 많은데 그건 한 80점. 하지만 그거를 주님 안에서 하는가를 생각했을 땐 제가 50점 이상을 주기 힘들다는 것을 굉장히 알았습니다. 기도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1월달, 7월달 기도 모임이 있으면 개근상을 타기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기도가 성령님 안에서 에베소서 6장 18절처럼 그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는지 그런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고 기도를 빼먹고 그런 일이 있지 않는가. 이 안에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우리가 본 구절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내가 감사하는지, 아니면 더 필요한 거, 더 원하는 거, 더 받아야 되는 거, 그런 거에 더 포커스 하는지, 제가 이런 구절들을 보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베들레헴 성경에서 안에서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더니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신약에 이 in Jesus, 주님 안에서 뭘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있을 때 안에서라는 단어를 현대인의 성경에서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제가 주님 안에서 뭔가 하라는 것 중에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영향을 최근에 많이 준 구절인데,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세상은 제가 제자가 되기 전에는 저에게 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강해야 된다. 너가 약해서는 가족을 도와줄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해지지 말고 강해져야 된다. 근데 말씀에서는 그 강해져야 되는 게 주님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쓸데없이 주님 밖에서 강해지면요, 그 사람만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제일 격려받은 말이 저희 큰딸인 예원이가 저한테 해준 말입니다. 바로 뭐냐면, 아빠 많이 변했어. 아빠 많이 약해진 것 같아.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요새는 내가 이렇게 해도 아빠가 미안해 그러고 그런다고.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그런 태도인데, 아빠 보면 아빠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지 되게 약해진 것 같아. 사실 그 말이 저는 굉장히 많이 격려된 것 같아요. 제가 약해졌다고요?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 있을진 모르지만, 제가 점점 주님 안에서 사랑을 배워서 더 강해졌다는 말로 들려서 그 말이 저는 굉장히 많이 격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주님 안에 있지 않고 다른 데서 강해지면요, 그것만큼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없음을 저는 저희 삶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강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절을 보면요, 이제는 주님 안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세요. 사실은 제가 제일 처음 안에서라는 단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된 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1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처음 대했을 때는요, 잘 모르고 영 크리스찬이었을 때, 넌 크리스찬이었을 때는 제 눈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만 보였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이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through him, 주님 in Jesus, 이 부분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교회에 온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구절에 의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님 밖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너무 기쁘게도 사실은 어제가 5월 4일이 제가 키우는 저희 그 쌍둥이들이 10살이 되는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가족들끼리 식사도 하고 그런 사진들을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 보여드렸더니요, 굉장히 많이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너무 아이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 너무 잘했다. 제가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내가 뭘 얘네들한테 이렇게 잘했지? 라는 생각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뭐 이렇게 잘한 게 별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밥을 많이 한 거는 너무 생각이 났어요. 밥을 많이 해주고 맛있게 해준 거. 근데 내가 뭘 그렇게 얘네들한테 잘했지? 근데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뭘 했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되게 노력했다는 거는 되게 느끼겠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 대해서 되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 구절들 읽으면서 바로 in Jesus, 주님 안에서라는 구절, 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구절을 보면서 저의 결정은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살겠다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계속 그분 안에서 사시라고요. 계속해서 그분 안에서 살기 위해서 저는 최근에 나는 어떤 그룹의 바이블톡에 계속 있어야 될 것인가? 나는 누구하고 디체인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누가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구절이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분 안에서 사는 건요,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말씀에 깊은 뿌리를 받고, 말씀과 예수님을 토대로 해서, 기초로 해서 인생을 건설하라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라고. 이 구절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주님 안에 살기 위해서는 내 머리를 쓰고 내가 계획을 잡는 것보다 제가 전에도 쉐어한 것처럼 예수님께 기초를 두고 말씀의 기초를 두고 그것을 기초로 내 인생을 건설하지 않으면 제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요새는 그래서 성경에 읽으면 안에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뒤에 할 수 있다, 강해져라, 기뻐져라 그런 것보다는 안에서라는 단어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삶의 앞으로의 목표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인데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안에서 계속 이 기초를 들고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 주님 안으로 들여오는 일을 계속 해야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결정도 해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시면 불가능할 것 같던 이 세 가지도 여러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최근에 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사이트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나중에 D그룹 하실 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지 여러분이 그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눠 보시고요. 그렇게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노력하셔야 되는지 같은 D그룹에서 나눠보시면 좀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